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1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자유신부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설교하시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반응하기를 41절에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42절에서 이르되 우리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우리 동네에서 살았고 그가 예수를 낳은 것도 우리는 알고 있고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아이가 무슨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니 어쩌니 지금 저렇게 떠들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몰랐다면, 마리아와 요셉을 몰랐다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들과 잘 알고 있는데 설마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려고 보내시는 메시아가 이런 나사렛 우리 촌동네에 사는 저 요셉과 마리아에서 통해서 오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땅을 구원하려고 오시는 예수는 이런 모습으로 오실 거야. 천군천사를 거느리고 내려온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왕의 후손 가운데 뛰어난 왕으로 나타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다시 예전에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로 만들어가는 그런 분이 아마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동네에서 자란 저 촌동네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난 그 아이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믿기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습니다. 아니 안 믿습니다. 못 믿는 이유들이 뭡니까? 예수의 출생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레리킹 라이브라고 하는 레리킹 자기 이름을 넣어서 생방송 토크쇼를 진행하는 레이킹이라는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 사람입니다. 굉장히 미국에서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 토크쇼를 진행하는 25주년 기념으로 특별쇼를 하는데 거기에서 누군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만약 인류 역사상 살았던 사람 중에 딱 한 사람만 인터뷰를 한다면 누구를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뭐 과거에 있었던 사람이든 지금이든 모든 정말 네가 시간과 어떤 공간을 떠나서 누군가와 딱 한 사람하고만 인터뷰를 할 수 있다면 너는 누구랑 하겠느냐라고 했더니 이 레리킹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딱 한 사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터뷰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 질문한 사람이 또 묻습니다. 왜 그러냐? 무엇을 물어보려고 그러냐? 라고 말하자 진짜 동정녀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맞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로 탄생했다는 걸 만약에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안 살아요. 이렇게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범죄도 없고 또 뭐 악한 자들이 우리를 회방하긴 했지만 이렇게 사회가 전쟁과 핍박을 해가며 살아가는 그 나라는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다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진짜라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을
이어올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리킹은 무신론자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가? 과학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아기를 낳으려면은 뭐 부부가 정상적으로 낳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낳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남자와 여자가 서로 성적인 교제가 있어야 거기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모두가 다 잘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기술이 발달하면서 요즘은 남녀가 서로 몸을 같이 합방을 안 해도 아기가 태어나요. 시험관을 통해서 바깥에서 수정을 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육체적 결합이 없는데도 아기는 태어나죠.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이거는 별로 안 놀라운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황우석 박사가 실시했던 그 실험이에요. 뭐냐면 남자의 정자가 없이 여자만으로 핵을 제거해서 거기에서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짓말인 것이 판명되었지만 그것이 된다면은 세상에 남자가 없어도 여자만으로도 아이가 태어나는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큰 것은 이런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도 이런 것을 해나가고 있는데 설마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동정녀에 의해 탄생하는 이 일을 못하실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는 그냥 과학적으로 내가 믿기 싫으니까 그건 일어날 수 없는 거야 라고 단정을 짓기 때문에 못 믿습니다. 왜 못 믿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설화처럼 만듭니다. 우리나라에 5,0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호랑이와 곰이 나도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사람이 되라. 그 대신 조건이 있다. 100일 동안 굴 속에 들어가서 쑥과 마늘만 먹으면은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그런데 호랑이는 중간에 튀어나가고 곰이 끝까지 그걸 먹고 예쁜 여자가 돼서 환웅과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누굽니까? 단군이에요. 호랑이가 왜 뛰쳐나갔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호랑이는 육식동물이라고 해요. 여기다가는 내가 배고파 죽겠다 그러고 그렇게 뛰어나간 거죠. 곰은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련하게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옛날에 뭐 박혁거세 신라 그 시조에 보면 박혁거세가는 알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렇게 뭔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 그냥 추상적인 어떤 소설 같은 것을 설화로 만들어서 포상한 것이다. 예수도 그랬기 때문에 동정녀라고 하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거는 그냥 설화지 역사는 사실은 아니다라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머니만으로 태어났다면은 이게 들떨어진 인간이지 제대로 된 인간이겠느냐라고 주장해요. 엄마로만 태어난다면 그건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엄마 없이 만드셨습니다. 하와는 엄마 없이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왜 이걸 못 만드냐 이건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거예요. 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아주 짧게 나오고 딱 2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도 없고 요한복음에도 나타나지 않고 바울서신에도 동정녀 탄생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겠느냐? 그렇게 조금 언급한 것을 보면은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좀 고상한 말로 전문적으로 말하면은 침묵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경의 양이 적기 때문에 1188장이라고 하는 그 방대한 양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딱 2장만 언급한다는 것은 퍼센테이지로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5장에서 팔복을 나누는데 그 팔복은 몇 장입니까? 한 장도 안 돼요. 한 10절 정도의 아주 간단한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이 적다고 해서 그것을 믿을 수 없다. 바울은 신약의 절반 이상의 13권을 책을 썼습니다. 14권을. 그런데 바울은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못 믿는 건가요?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는데 바울 서신에는 하나도 안 나타나니까 그러면 없는 겁니까? 너무 엉뚱하게 주장을 많이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씨.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썼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나는 세상의 지성만 따졌는데 주님을 만나보다니까 영적인 세계가 내게 왔다. 그래서 책 제목을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쓴 뒤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지성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왜? 이어령 씨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는 참 지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믿을 정도면은 이거는 믿을만 하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얘기하면 걔는 맨날 입만 열면 뻥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해도 안 믿습니다.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그런데 정말 순진하고 착하고 좋은 그 거짓말도 안 하고 하던 사람이 언제 한번 거짓말해. 에이, 그 사람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면 믿을 만한 거고 이 사람이 얘기하면 걔는 그래서 못 믿어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누가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는 지금이나 그때나 아주 지성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적어도 의사 정도 되면은 사람의 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아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직접적으로 본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쓰면서 이 놀라운 사실을 근원부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차례차례 정확하게 파악해서 쓰고자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쓴 것을 누구에게 보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데오빌로 총독입니다. 그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이에요. 그 사람에게 이것을 보내는데 그냥 거짓말을 써서 이것이 사실입니다라고 그렇게 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죠. 굉장히 꼼꼼하게 제자들을 만나서 정확하게 듣고 파악하고 그것을 분석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서 데오빌로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읽은 데오빌로가 믿었습니다. 누가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흔적들을 기록했습니다. 그가 기록한 책에는 32개의 나라와 54개의 도시 그리고 9개의 섬이 기록되어 있는데 고고학적으로 뭐 그때나 지금이나 존재하고 있는 것을 빼고 잘 모르겠다고 싶은 것들을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것 중에 틀린 것이 단 한 곳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은 역사적으로도 증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모든 일을 예수의 동정녀 탄생으로부터 이루어진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서 내가 써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지금 내가 차례로 편지로 보냅니다 라고 보냈다는 것이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이미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하셨고,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시기 전에 이렇게 역사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었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2대의 모든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 족보는요 남자 계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자를 낳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요셉과 마리아를 언급할 때 요셉은 예수를 낳고라고 하지 않았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를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놀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가정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냥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들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이고요. 죄의 유전성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뭔 소리야? 우리 아버지는 착하게 살았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벼슬을 하며 감옥에 간 사람 한 번도 없었고, 영모를 취한 사람도 한 명도 없었고, 우리는 다 선을 베풀며 살았어. 그러니 우리는 죄가 없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논리는 언뜻 보면 맞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근거는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아보셨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이쁩니까? 하는 짓도 이쁘고 정말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들어가지도 않지만, 그런 아이가 부모가 어떻게 가르칩니까? 말을 배울 때쯤이면 자, 잘 봐. 요거 이렇게 내 거 아닌데 이렇게 가져오는 거 이거 도둑질이야. 넌 앞으로 이걸 잘해. 알았지? 이렇게 가르칩니까? 이제 유치원 다니고 그러면은 넌 유치원 가면 애들을 잘 봤다가 누가 좋은 걸 갖고 있는지 그걸 잘 받았다가 아무도 없을 때 몰래 네가 이것을 네 가방 속에 넣어두었다가 가지고 오는 거야. 왜? 그러면 너는 이걸 안 살 수 있으니까. 안 사고 돈 안 주고도 가질 수 있잖아. 그치? 이 공짜로 걷는 방법이야. 이걸 잘하면은 너는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칩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런 거 안 가르쳐요. 설령 아버지가 도둑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내 자녀에게 내가 그동안 익히고 배운 그 소매치기의 방법, 도둑질하는 방법, 금고를 여는 그 노하우를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아요. 왜? 내 아이는 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 한 내 아들이 어떤 짓을 해요? 욕도 해요. 친구와 싸우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나를 따라 도둑질도 해요.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담배는 피우는 거죠. 내가 가르치지 않은 나쁜 짓들을 다 해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에는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죄인이 죄를, 아이고 우리 집안 다 죄인이니까 아버지 내가 다 끌어안고 가겠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도 죽어야 되고 네 가족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되는데 너 하나로 끝내자고? 그렇게 못하지. 이거예요. 다 죄인인데
누가 대표로 뭐 죽고 안 죽고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그 유전적인 죄의 유전을 갖고 태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몸만 빌린 동정녀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신 죄가 없으신 주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함께 담당하고 대표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러죠. 아니 지구에 80억인데 어떻게 예수가 혼자 이 땅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이후로 지금까지 약 대략 계산을 추산할 때 1000억 명이 있답니다. 우리 이전에까지 다 하면은 지금까지 모두 태어났다가 죽은 사람들이 약 1000억 명 정도 된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 혼자가 다 담당을 하느냐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나오는 겁니다. 아담이 첫 사람으로서 첫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시작된 모든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로운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첫 번째 죄 지은 아담의 죄를 사함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사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2살 때 그 6월절에 성전에 방문해서 12살 때 집에 가지 않고 율법사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부모는 잘 따라오는 줄 알고 그냥 사흘길을 가서 보니까 애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에 오니까 예수가 거기에서 율법사들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왜 여기에 있느냐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리아가 몰랐다면 너 지금 무슨 비싼 밥 먹고 헛소리야? 네 집이 저쪽이 나사렛이지 무슨 여기가 네 집이야? 라고 책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요셉 없이 아이를 낳을 것이야. 그리고 그 아이는 장차 이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야.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도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 남편과 함께 자질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낳은 아이, 그 예수. 그러면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는 내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았던 거죠.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제 11살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셨다고 하니까 그대로 달려가서 내 아들 목사 만들겠습니다. 자기가 혼자 선언하고 왔어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하는 말이 그때부터 그 전날까지 야 막내야 일로 와봐! 그러더니 그 어머니가 막내씨 밥 먹어야지. 막내씨 어디 있어? 막내씨 호칭을 바꿨어요. 그 뒤로부터 엄마한테 맞아본 적이 없어요. 마리아라고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나를 남자도 없는 그 상태에서 내 안에 아이를 낳게 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그 예수를 그냥 보통 태어난 그 육신의 아들들처럼 함부로 대했겠냐는 거죠.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래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내 앞에서 이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나 안 죽고 그냥 올라가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하는 예수님은 지금 육신의 몸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못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래, 니네 죄 다 없는 걸로 퉁치자. 우리 그런 거 잘하잖아요. 아니 그래 됐어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 선에서 그냥 퉁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또 죄 안 질까요? 그래서 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고, 그리고 처음 계약이 그거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담도 이미 그것을 수용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죽는다는 걸 알고 저는 안 먹을 거예요 라고 합의를 한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23장 34절에서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로마 군병이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던 그 유대인들이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믿었다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주님 앞에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메시아라고 인정했을 겁니다. 아니 이 설교를 하시는 그 앞부분에 베스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만 보아도 그 이전에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소경을 보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며 죽은 자까지 살리신 그 주님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제임스 케네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왜 빌리브, 왜 생각하게 하는가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동정녀 탄생을 한 것이 아니라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면 가능성은 하나밖에 없다. 뭡니까? 요셉이 아니니까 딴 남자와 간통을 한 거죠. 아무도 모르게, 정말 아무도 모르게 완벽하게 부정을 저지른 겁니다. 이것 아니고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무슨 시험관 시술을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부정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가정을 합시다. 마리아가 부정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면 자기 아이잖아요. 아버지는 누군지 자기만 알겠지만 그래도 내가 낳은 내 뱃속으로 난 내 아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매달렸어요. 예수가 죽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죽인 이유는 신성 모독죄예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을 모독하고 있다는 것이 유대인들이 죽이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정말 마리아가 부정으로 낳은 아들이라면 지금까지 그가 어떤 병자를 고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과연 하나님의 능력 없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겠느냐 라는 것이 문제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 최종적으로 그러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라고 선고했을 때 이 여인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는 내 아들이에요. 내가 낳은 아이예요. 내가 부정해서 낳은 아이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내 아이를 살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는 자기가 낳았잖아요. 부정을 해서. 솔로몬이 재판할 때 무엇을 가지고 재판했습니까? 어머니의 모성을 이용했습니다.
두 여인이 각각 아이를 낳고 뭐 거기가 산후조리원인지 모르겠지만 공교롭게 둘이 같이 아이를 안고 자다가 한 어미가 잠버릇이 굉장히 심했나 봐요. 뒤척이다가 아이를 깔고 누워서 그만 아이가 죽었습니다. 죽은 아이의 엄마가 다행히도 눈을 먼저 떠서 보니까 내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자고 있는 여인의 아이와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태어나면은 그 아이가 그 아이인 것 같은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문제가 되어서 법정으로 간 거죠. 지금 같으면 유전자 검사하면 되는데 그때는 그게 안 됐습니다. 증인도 없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러면 아이를 반으로 똑같이 나눠서 서로 주장하니까 똑같이 나눠서 반반씩 나눠줘라. 그랬더니 죽은 아이를 바꿔치기 한 어미가 좋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자 친엄마는 안 돼요. 그 아이는 저 여인의 아이니까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반을 잘라달라고 한 여인이 가짜라는 걸 판명했습니다. 그게 모성이에요. 그게 어머니예요. 그러면 마리아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를 향해서 사람들에게 아니에요, 얘는 내가 낳은 애예요. 얘는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하고 길을 쓰고 예수를 빼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부정을 저지른 것을 발표하면서까지. 그게 모성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간음할 여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머니는 내가 돌 맞아 죽을지언정 내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리아가 동정녀 탄생을 뒷받침해주는 가장 확실한 근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방법은 동정녀 탄생이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우리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난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습니까? 라고 말하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어떻게 내가 남자도 모르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틈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네 뱃속에 남자 없이 아이 하나 넣는 거 일도 아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 내 머리까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 그것이 이해가 되면은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머릿속으로 자꾸 축소시켜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것들이 하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내 머리로 이해해요. 여러분 이해가 돼서 예수 믿습니까? 아니에요. 저도요. 신학을 하면서도 뭐 이런 게 다 있어? 말이 돼?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건 믿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면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을 수 있는 거 믿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하영주 목사님이 연예인교회를 세우셨을 때 연예인들이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할 때 한 연예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다른 거 다 믿겠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하자 그때 옆에 있던 구봉수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지 서방이 믿는다는데 네가 왜 못 믿어? 이해가 되십니까? 요셉이 믿었잖아요.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그거 알고 동정녀로 잉태됐다는 걸 천사로부터 듣고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잠자리도 같이 안 했고 그러니까 내 남편이 믿어줬는데 왜 네가 못 믿어? 그 얘기를 듣고 하영주 목사님이 저게 진짜 진리다.
아주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다 끝내려고 했는데 아직 절반이 남았어요. 다음 주에 이어서 찬양하도록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멸망받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하지만 주님,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